오늘 저는 마른 뼈 사건인 에스겔 37장 4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 그 시체가 완전히 뼈만 남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성인의 시신의 경우 약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고 10년만 지나면 그 뼈가 짐승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 있는 절망적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명성을 잃고 주변 국가들에게 방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력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상황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실제 뼈들인지 환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뼈들이 명예로운 죽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ST 주석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이 최고로 중요했다. 그저 사별을 한 사람을 위해서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 매장되지 못한 것은 최종적인 모욕, 궁극적인 퇴락이었다. 매장되지 못한 것은 고난이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짐을 의미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죄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과가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오랜 질병을 갖고 계시거나 그것이 혹 나의 죄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으신 분들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를 살리는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는 조금 더 비교해서 어려운 기적일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일과 같은 기적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에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뼈들에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대언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바인데 예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솟다, 내뿜다, 넘쳐 흐르다, 흘러나오다, 솟구쳐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에스겔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그것을 마치 뿜어내고 쏟아내듯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거듭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표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에스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지고 채워진 말씀이 쏟아져 나와 대언될 때 그 뼈들이 순종하고 움직인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항상 채워져 계신가요? 우리 신자들은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설교자에게는 이 은혜가 더욱 사모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흘러서 설교할 것들이 쌓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그것들을 굳이 지어 짜내고 쏟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쏟아져 나오고 감출래야 감춰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하고 대언하는 이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에스겔 37장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7절에서 움직이더니라는 히브리어 라하쉬는 떨림, 흔들림, 진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떨기 시작합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떨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진동케 하십니다. 전혀 변화하기 어려운 것을 이대로 두면 결국에 사라질 것들을 영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원어 성경에는 이 산들을 고대의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동케 하실 때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런 고대의 산들, 오래된 나의 육심적인 습관, 질병,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흔드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씀들이 대언될 때 마른 뼈와 같이 전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인공호흡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사람의 형태로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 속에 호흡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만 해도 그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아직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 번에 살리지 못하셨을까? 마지막에 좀 힘이 딸리셨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말씀으로만은 안 됐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한 번에 하지 않으신 것은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조금 더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 사람을 위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레시피였을 것입니다. 생기에 쓰이는 단어의 의미에는 호흡 외에도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호흡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인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육신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장님의 저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데 이 영의 부활이 곧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밭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어도 그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습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육신의 두 번째 출생으로 오해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육신의 거듭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 곧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이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육신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10달 동안 자기 자신 안에 품고 지냅니다. 그동안 아이는 탯줄로부터 오는 영양소를 공급받으며 지내다가 태어나게 될 때는 그 아이의 부모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꼭 닮은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도 성령님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탯줄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듭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께 어머니, 저를 출산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태어나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실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출산할 때 고생하시는 분은 우리를 낳으시는 어머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양수에 푹 잠겨서 때를 기다리고 어머니의 탯줄을 의지한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성격과 유전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관심이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과 생각과 관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인공호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이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고 거듭난 이들을 하나님은 그저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군대라 칭하셨습니다. 군대는 무리 혹은 군중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민간인과 군인들은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지요. 군인들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군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뼈들을 살리신 후에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상사의 목적이 곧 병사의 목적이 되고 임무가 됩니다. 병사의 임의대로 그 목적을, 그 뜻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신 이유가 다스림을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 때부터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의 창조 과정의 시작과 끝에 샌드위치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시작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과정이 끝난 후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만물은 차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피조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이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절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습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인데 이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할 때,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유효한 것이란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저 허다한 무리들이나 수많은 군중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집어삼켜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수많은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충성된 군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많으나 지금 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였는지 그저 허다한 무리였는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군대는 승리 아니면 패배일 뿐입니다. 1등이 있고 2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로 배교한 일이 생기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고 마음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지나고 계신가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과정이신가요? 아니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과정을 지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나의 몸과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든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다시 우리와 그 풋풋하던 신혼의 때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로 27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교회에서 수업을 마치고 섬김이 끝나고 밤늦게 2시간에 걸쳐서 집에 가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저를 맞이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연애 때 항상 집 밖을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각자 집에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거처를 합칩시다. 나는 당신의 신랑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신혼의 때로 돌아가시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초소를 삼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시 새롭게 되는 기적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